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선교 여행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방에서의 그런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 연보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 와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 지역에 들어와서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게 되는데 거기 딸 넷이 다 예언하는 그런 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계시를 또 말씀해주고 그 성령의 계시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또 간곡히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그 만류하는 권면을 금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명과 헌신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 길은 참내리가 없고 길이 협착하지만 필경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환난과 핍박이고요. 결박이 될 것이고 고난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각오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주의 길을 갈 때 아예 환난이 없고 풍랑도 없고 무풍지대를 가는 풍랑 없는 바다를 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사각오를 결단하게 되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결정된 인생은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를 갑니까? 왜 멈출 수가 없습니까? 중단할 수가 없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걸음을 멈출 수 없고 그 사역을 결코 중단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Not a fan. 팬 아시죠? 여러분 나훈아도 팬이 있고 또 남진 선생님도 팬이 있고 요즘 뭐 트로트 뭐 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어떻게 모여요? 인기가 있을 때면 사람이 아주 구름처럼 모이죠. 그게 팬입니다. 수많은 팬이 만나지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랬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팬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있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은 영생의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요. 무리가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요. 영생의 말씀에 죽게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에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1800년대 말에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이 낙농회사를 아버지가 경영해요. 그 상속자였어요. 그리고요,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거기 학위가 있는 아주 명문대 졸업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하고요. 수백만 달러의 상속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슬람 교도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 중국으로 가고자 했지만 먼저 이집트에 가서 먼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훈련들을 받고 그리고 중국 선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의 나이 25살에 열병에 걸려서 이집트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부, 명예, 권력 그리고 그 지식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지만 이집트에 가서 훈련받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미 대학교 다닐 때부터요, 아주 놀라운 리더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요, 전도 모임을 하고요, 구제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었어요. 그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집트에 가서는 결국 죽게 되었는데요. 25살에 그렇게 요절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3가지 문장이 그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김없이. 남김없이. 두 번째는요, 후퇴 없이. 세 번째는 후회 없이. 이 3문장을 남기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예루살렘의 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은요, 마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여정과 같아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는 여정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 예수를 위한 그 사명의 걸음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오늘 다시 이제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장을 꾸립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4km가 되어집니다. 그때 가이사라에서 몇 제자가 함께 가고 또 오랜 제자,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하게 되는데, 이 오래된 제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이미 이제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예수 안에서의 오래된 동역자들, 제자들, 그 동행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바울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방 교회들,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교회에 그런 사랑의 헌금과 연보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 사랑의 빚을 갚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이방인의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 영접하는, 이건 뭐예요? 이방 교회를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이제 문안을 가게 되는데, 거기 장로들도 함께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최초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지금 주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진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선교 보고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었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써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20절에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바울 일행들과 그의 동역자들과 이방 교회의 지도자들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 간증하게 되고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습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수만 명이 있었어요.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선교여행이 마쳐진 약 20여 년 후에요. 20여 년 사이에 예루살렘만 해도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 바울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어졌냐면은, 바울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모세 율법도 가르치지 않고 특히 할례도 가르치지 않고 간습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소문이 아니에요. 나쁜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마침 이제 바울이 오게 되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찌할까?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우리 지금 여기 서운한 4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해 비용을 내려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이런 귀한 제안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장로들의 그리고 야고보 교회 리더십의 권면을 받고는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이 고집을 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꼭 필요한 사역도 이게 삐끄덕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관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한 발짝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해 그리고 거짓 소문들, 미움들을 선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지금 복음 전파의 장애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제안을,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 율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제사를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히브리서 말씀같이 단번에 일시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여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는 일부러 할례를 시켰어요. 지혜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후퇴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더 구원하고자 위함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고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답게.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위함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같이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전도자의 지혜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담는, 이 복음을 포장하는 이것은 그릇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방법에 맞도록 이 복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도 굽는 거예요. 예? 여러 모양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으로 100%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바뀌어질 상황들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 중단할 수 없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서 본질적인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 복음을 담고 포장하는 이 방법론적인 것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도 문고리 신방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못 만나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고 문고리에,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거, 사랑, 은혜, 또 기도, 축복을 함께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정말 딴 때 같으면 무슨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냐, 내가 예수 복음 이건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하나, 연합, 일치,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해가 있을 때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거짓 소문도 진실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구원을 이루고 더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연구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코로나19 중에서도 예배했던 사람들, 아니 예배 안 했던 사람들, 옛날처럼 말이죠. 신사참배 한 교회, 하지 않은 교회, 한 목사님, 안 한 목사님, 이래서 막 교단이 갈렸거든요. 이래서 교회가 분열됐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연합과 일치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또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연합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더 정말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사순절에 금식하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우리가 더 연합하게 하시고 이 일치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걸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나누는 거요 쉬워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죠. 자기 육체로 이 벽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의 생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 연합과 일치 하나됨 이것을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